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사그라들지 않는 단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과 같이 그런 형편, 그런 지경에 있는 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와 온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그 하나됨의 열망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광대한 공백,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죠.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능적인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언을 마주 대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전능자께서 단절된 채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시죠. 이 신성하고도 영광된 이 초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한 답으로 가르쳐주죠. 더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 연합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어떤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초대의 본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원리, 그것은 단호하죠.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비록 당장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곧 그 가지는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경력을 가졌고 아무리 큰 성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땔감과 같은 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것, 그것은 생존, 그것이 아니라 소멸뿐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아주 멋있는 그리고 쓸모있는 목재로 가꾸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어리석은 시도를 종종 하곤 하죠. 이런 신앙의 어리석음들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보다는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어떤 조건, 그것을 더 신뢰하고 더 자랑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 민족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결코 흔들림 없는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멤버십을 지녔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긍심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의를 돌려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은 단순하게 그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 그리고 보다 좀 넓게 말하면 지금 외세의 침입 가운데 자신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걸려있는 현재적인 문제, 이것을 넘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 인격적인 회복, 거기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형편에서 나아짐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들의 복의 내용을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더할 수 없는 충만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반복돼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이런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나머지 율법의 조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들에게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갖추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믿고 자신들의 외적인 의식들을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겉으로 볼 때 무너졌던 성전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들도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도 세우고, 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도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라는 외적인 조건들은 다 갖췄죠. 그러니까 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한다거나 그분의 거룩한 뜻을 회복하기보다는 제의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형식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보상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종교적인 거래에 몰두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미천으로 삼아서 그들의 현재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편, 그들은 또 한 가지로 그 자신들의 열심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 고귀한 노력, 그것은 생략한 채로 눈에 보이는 의식을 엄숙하게 지킴으로써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그것들로 종교적인 자기 자리, 자기 권력을 만들어내거나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 그 계획에 참여하려는 충성심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중심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의식,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세요. 싫어하시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제사와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기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였던 거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분의 성품을 따르려는 그 갈망은 별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쭉 해왔던 제사 의식이니까, 예배 의식이니까 지금도 하고, 그리고 이 제사 의식을 한 주, 두 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이 제사 의식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위를 보장시켜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제사 의식을 할 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열망,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행위로서의 예배의식은 그들 가운데서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 거하는 그 열매로서, 그 표징으로서 백성다운 진실한 삶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고, 그것이 제사의식으로 승화되어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로운 그 선한 삶의 길들이 있고, 그것을 모아 주님께로,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함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서의, 예전으로서의 제사는 있는데 삶의 예배로서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없었던 거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노여움을 표현하세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불의한 일이, 부정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상하게 하고 이웃의 것들을 탐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선택된 백성이라 자처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이 지적하듯이 겉모양은 분명 포도나무가 맞는데 농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량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긋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외면하고 자기 살기 편하고 좋을 대로 이방 족속들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양분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꼴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복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제사 행위에만 열심히 몰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 유익과 만족,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거룩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육체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자명해요.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탐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스스로를 끊어내고 말라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길 속에 던져진 이유, 그들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땔감이 덕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삶의 기쁨과 재미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런 내 안위에 내 기쁨의 수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계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존재론적인 연합을 요구하세요.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은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의 그 원리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연결하세요.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흔히 우리는 이 약속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단어에 꽂혀서 매몰되어서 그것을 붙잡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는 그 도구, 그 테크닉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짜내는 그 선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내는 맞는 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확인해주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다시죠. 연합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체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판단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의 흐름이 되고 내 만족의 모든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성도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곳에서 시작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 이 세상과 싸워서 이 거친 세상, 죄악된 세상과 맞서서 싸울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주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주권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 죄악된 세상이 나를 매몰시키고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를 내가 경험한다고 나는 이런 불행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나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시오. 나는 그런 세상과는 단절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건 주님,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과 붙어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연합의 증거예요. 우리가 매일 짧게라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하루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읊조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터져나오는 기도는 내 현실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은 아니잖아요. 성도가 어떤 영적 상태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삶의 목적이 같아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합치된 그 간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간절한 호소가,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 간절한 호소가 응답이 안 될 때,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뭐하러 머리를 조아리냐 라는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함의 원리를 기도까지 끌고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는 내가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앉자마자 뭐 합니까? 머리 숙여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세상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활동이에요. 물론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많이 모자란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병이 낫고 자녀의 길들이 열리고 답답한 재정 상태가 풀리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기도가 단순히 그것들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인생에 갑갑한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선하신 주권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일 뿐이라면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부도난 수표에 불과하잖아요. 기도가 주님 앞에 거하는 자의 복된 통로라면 그러나 그거는 전혀 달라져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성도가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에요. 비록 내 육체의 고통은 여전하고 재정의 압박은 그대로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는 일들은 여전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여전히 전능하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예요. 세상이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 기도하는 순간 자체가.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무력한 읍소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당당하고도 가장 복스러운 영적 수단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이나 건강을 주신 이후에 그렇게 세진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만 챙기고 도망가거나 권력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우리에게 굳이 땅의 자원들, 하늘의 자원들 이런 걸 맡길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지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만큼을 주시면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00만 원을 딱 주셨다가 100만 원을 받으실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면 왜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냥 1,000만 원 당신이 가지시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나눠줄 거라면 왜 그 권력을 우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당신이 행사하시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죠. 끊임없이 거절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우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처 손을 쓸 수 없던 그런 일들의 백업, 곧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를 채용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만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동참케 하시는 그 영광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신앙 인생을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 소용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지,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반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어떤 이는 사업에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이는 신앙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잖아요. 하나님 뭐가 답답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빌리시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하나님이 겨우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실까 봐 걱정되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능한 일들에 동참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손과 발을 보태는 것뿐이잖아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해서 증언하듯이 전능자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기꺼이 하나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떼놓고도 그 어떤 만족을, 그 어떤 기쁨을, 그 어떤 완전함을 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그분의 집념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뜻이 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친히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 삶의 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는 그 완전한 관계의 일체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거기서 나왔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자신 안에 가득 채우셨을 때 비로소 인류 구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신성한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의 선포는 결코 자만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성품과 뜻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의 인생은 실패에 가까워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 차디탄 감옥에 갇혔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자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했던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거 말고 우리의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몸부림하셔야 돼요. 이러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뛸 일 아니에요? 펄쩍펄쩍 뛸 일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라 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신적인 사랑의 박동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느냐, 얼마나 넓은 범위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냐,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정 중요한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어서 순종을 했고 세상의 모진 핍박들 속에서도 복음의 풍성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패배의식을 느낍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그 약속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시선을 맞추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진짜 이유는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 굴복시키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가지임을 선언하는 그 자리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이겨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그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갈등을 겪을 때,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즉시 감정적으로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짧은 그 질문, 그 지체함이 바로 연합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대단한 일들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억제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사귐을 막을 방법은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연합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가장 찬란한 승리의 증거예요. 이처럼 전능자께서 우리를 하나 되자고 초대하신 것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그 친구로 대접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세상의 낮은 잣대로 남들보다 더 나은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애쓰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들, 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셔도 돼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계획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들, 고단한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원대한 계획에 나를 내어드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아멘 안 하시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내가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의 연합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압도적인 평안과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도구로, 그 증거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르고 그리고 핍박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홀로 되었다는,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덤비며 내가 거기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인 것을 만천하에 선언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